그럼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만족, 불편함, 고통, 고난, 아니면 슬픔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쁨의 반대말은 소망 없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읽고 있는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그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그 교인과 또 성도들, 그리고 바울까지 기뻐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기뻐했을까요? 만족스러워서, 편안해서, 형통해서, 좋은 일들과 성공하는 것들이 많아서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일상의 모든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고 해서 삶이 편안해지지 않았어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성공할 때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의 무거운 짐을 보고 그들이 그 무거운 짐 앞에서 힘겹게 버겁게 신앙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것,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현실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넘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름질치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의 간절한 외침과 정말 그 사랑이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일상의 자리는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었어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핍박의 자리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버리는 시대에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력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분투하며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가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뭉클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자리에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도 핍박의 자리에 있는데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너무나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지라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기쁨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내 기쁨만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의 반대는 소망 없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불편함과 부족함, 고통과 고난, 핍박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감당한 그 아픔과 그 신앙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은 갇혀 있지만 그것이 마침내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길래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사실 문제 투성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당장 떠오르는 생각만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숨 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루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쌓여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잠시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삶의 현실의 자리로 나아가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앞에 우뚝 솟아있는 높고 견고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요.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동일한 현실의 벽 앞에 있었어요. 두렵고 힘겹고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지혜를 얻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내려놓았어요.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이죠? 더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인정과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애를 써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었을 때 세상 소망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이제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나의 욕심이나 이 세상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악 속에서 헤매는 자, 무시당하는 자, 의지할 것 없는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싸매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길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셨어요. 한 영혼, 무너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눈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관심과 시선과 소망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 있었어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일명 거룩한 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불릴 수도 없는 망령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기 자랑쇼가 매일 거기에서 공연처럼 벌어지는 자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그 화려한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어요. 타인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그 시선과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선, 사실 긍정적인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죄악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잘못된 마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마음과 시선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소망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과 시각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죄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 가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부족함과 죄악은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5장에서도 자신만을 향한 이기심이 가득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던 만들어진 인공 연못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 이 연못이 만들어졌어요. 길이가 100m나 되고 너비가 80m, 그 깊이는 한 8m나 되는 굉장히 큰 연못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크기나 그 화려함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이 연못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4절에 그 전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전설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즉 어딘가 아픈 사람들은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을 끌었던 38년 된 병자도 바로 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여 있었던 그 병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까?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은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옆에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들과는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경쟁자잖아요. 내 적이에요. 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온갖 저주의 마음들이 그곳에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따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의 마음,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베데스다에 미움과 시기와 경쟁과 서로를 향한 저주의 마음만이 가득 차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자신과 연못, 타인에게까지 확장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경쟁과 미움과 시기의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 동일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병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의 마음과 시선은 연못가에 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그가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예수님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답을 하고 있어요. 그의 대답이 이상해요.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었던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자기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을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과 상관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38년이나 되었는데 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분명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왔을 거예요.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지금은 서운한 마음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움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엉뚱한 대답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병자처럼 주님을 향한 소망보다는 그 모든 시선이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소망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원동력을 나에 대한 연민이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채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대답을 기다리신 주님 앞에 우리도 엉뚱한 대답을 쏟아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참으로 부족했죠. 엉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크신 사랑으로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그 병자가 질병에서 낫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자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이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시선의 이동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 그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자신에게만 묶여있던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타인을 향한 질투와 미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대치시켜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소망을 두었던 그 잘못된 소망을 움직이셔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그가 경험한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기쁨이 이제 회복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거짓되고 잘못된 소망에 묶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잘못된 소망을 쫓아가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소망과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의 인생은,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동일하게 고백하셨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소망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이 땅에서 기쁨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기쁨을 이해하는 차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수많은 것들을 빨리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어떠한 것을 많이 성취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소망에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등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는 것임을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동행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명자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시선 때문에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렇게 판단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와 비난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기쁨이 없이 어떤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 사람의 인정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 예배하며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진정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부터 뉴저지로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고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간절함으로 예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함께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애쓰는 모습이 저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 명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소외되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빛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소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소망의 주요,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